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아멘. 그리고 오전에 함께 나눴던 누가복음 3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가지고요, 종교적 위선을 버려라 라는 제목으로 오후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요, 구약과 신약이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 것만큼 역사적으로도 참 다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이제 많은 부분은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유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죠. 모세오경이나 여호수아 사사기까지는 정복의 시절에 대한 이야기와 출애굽의 이야기들, 족장들의 이야기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의 사무엘서, 열왕기서나 예언서들 대부분이 또 예루살렘 멸망 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니까, 구약의 대부분은요, 그럼 왕정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 우리가 그렇게 보면은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독립이죠. 독립국가 시대라는 거예요, 그 시대는. 그리고 반면에 이제 신약은 예수님이 사역하던 그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식민지배 나라를 잃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구약이다 신약이다라고 나눠지고, 이처럼 유대가 다윗 왕조의 국가였다라고 한다면 또 로마의 지배를 받는 국가였는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에 대한 죄를 책망하는 데 있어서도 둘 사이에는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구약이라고 하는 시대에, 이 왕정 시대를 살았던 예언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 이방인들의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의 증표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맺어 주셨고 우리는 모두 여호와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절하여 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갈멜산 사건이죠. 이 갈멜산에서 바알의 숭배자들하고 엘리야하고 겨루잖아요. 무엇을 두고 겨루냐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재물을 태우는 그 신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불을 태우는 하나님이, 만약에 바알이 불을 태워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것을 태운다면 바알이 하나님이고, 엘리야 자신이 믿는 여호와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나무에 불을 태우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겨룬 거예요. 이걸 백성들이 듣고 좋다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그 대결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엘리야가 믿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게 전능자, 엘로힘, 엘이라고 하는 거였어요. 엘. 전능자라는 거고, 이 전능자라고 하는 개념이 뭐냐면, 신들도 많은 신들이 있었잖아요. 당시 다신교 사회에 모든 나라들마다 자신들이 믿는
자신들만의 신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신들이 다양하다라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들 중에 누가 제일 세냐, 누가 진짜 능력이 제일 많냐, 그러니까 신들의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신들의 왕을 엘이라고 부른 거예요. 엘. 전능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알이 전능자냐, 여호와가 전능자냐. 바알이 그래서 하나님 엘이냐, 여호와가 하나님 엘이냐라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그냥 하나님 하면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는 하나님이 호칭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고유명사가 돼 버렸어요, 오늘날. 근데 구약 시대에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겨룸이 성사가 되고 결국 바알이 아무리 그 바알 숭배자들이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아무리 난리를 치고 뭐 춤을 추고 주문을 외우고 기도를 해도 바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지 않죠. 그래서 재물을 태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태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됨을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다. 그래서 이제 능력의 대결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는 뭐냐면 왜 바알이 하나님인 줄 알고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몰랐는가?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 알아서 그렇게 알고 믿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이 하나님이라고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됐냐면 그들이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듯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니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믿지 못하고.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으니까 그냥 그런 신들이 다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신들 속에서 그들이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여호와이시다라고 그들이 쉐마에다 적어서 팔에다 감고 이마에 관을 쓰고서도 믿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는 몰렉을 찾고 전쟁이 나면 그모스를 찾고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바알을 찾고 하는 등등의 그런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였고 이 우상 숭배가 일어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한 우상 숭배가 아니라 그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를 자랑하고 스스로 그렇게 관을 쓰고 가죽끈을 묶고 옷에 수술을 달고 스스로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을 따라서 그런 쉐마를 몸에 걸치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상으로 빠지고 했다라는 거죠. 신약은 어떠냐면요. 신약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구약에 있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토라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었고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라고 믿지 않았어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만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믿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인 토라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고 구약의 많은 예언서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고 많은 성문서들의 시편과 성문서들의 문서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는지를 그들은 충분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죄는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왜? 이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구약엔 몰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는데 여호와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제는 알았단 말이에요. 알아서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드신 거지 세상에 우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저것들은 전부 다 헛되고 헛된 것뿐이에요. 돌과 나무와 그냥 철로 다 만든 사람이 만들고 조각한 형상일 뿐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온전히 행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그 말씀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 선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선택적이라는 건 뭐냐면 쉬운 거는 하고 어려운 건 안 하는. 그러면서 뭐예요? 쉬운 거 하는 걸 갖다가 자랑으로 삼고 '난 이만큼 하니까 나는 충분하고 나는 됐다.'라고 하는 게 신약을 살아갔던 이스라엘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고발할 때 무엇에 관한 거냐면 그들의 이러한 그들이 우상 숭배했다라고 하는 걸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무시했고 구약처럼 이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에 선택적인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선택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게 전 거예요. 여기서. 내가 지키는 작은 것을 통해서 나는 거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면서 뒤에는 하나님의 더 큰 가치,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요구하셨던 그 거룩의 큰 가치 이런 것들은 외면하고 선택적으로 하기 어려운 것들은 다 내다버리고 할 수 있는 것, 남들한테 티가 나는 것. 마치 기도할 때 길가에서 손 들고 기도하면서 사람들한테 자신이 기도하고 있음을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야라고 하는 걸 티내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티낼 수 있는 것들만 지켜 행하는 것.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말씀 보면요. 마태복음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말씀 보면 전부 다 뭐예요? 화 있을진저 예수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화가 있어라. 저주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전부 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였냐면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있지만 이 제사장은 예배를 주관하고 성전을 주관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정당한 제사장들은 아니에요. 당시에.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돈을 주고 제사장 집을 사서 제사장을 하고 있었던 비느하스 계열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비느하스 계열의 제사장 가문이 아니라 정통이 아니라 비록 레위인이지만 돈을 주고 제사장직을 사서 불법을 자행했던 이들이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 토라를 철저히 지켜서 자신들은 율법을 정확하게 지킨다. 3일마다 11조를 내고요. 매일같이 기도하고요.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하나님 율법을 그렇게 지켜 행하는 사람들. 그래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재판을 통해서 사람을 처단하기까지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인 거죠.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율법인 두루마리를 필사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문자, 히브리어 언어를 잘 알고 그 언어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고 성경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또 그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인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예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서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 이 사람들이 쉬운 거는 지키는 거죠. 자신들의 11조를 내지만요. 어떻게 해요? 정의는 버리고 긍휼을 버렸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의 집집마다
종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종들의 안식을 빼앗아요. 안식일에도 일을 시켜요. 양을 치게 해요. 농사를 짓게 해요. 일을 시켜서 돈을 벌어오게 해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스스로 자신들은 뭐예요? 율법을 지켜서 안식하면서 나는 율법을 지켰다라고 자신을 내세우지만 자기 권속, 자기 집안에 있는 종들과 남종과 요정이나 이 사람들은요, 일을 시켜서, 나아가 그들은 안식일도 지키지 않은 부정한 것들이니까 저것들은 저래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판단하고 말했던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겉으로는 깨끗한 척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요, 욕심이 가득 찼다라는 거죠. 탐욕과 방탕함으로 가득하게 됐다. 그래서 해칠한 무덤과 같이 그 안은 썩고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바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이게 그들의 자랑인 거예요. 왜? 너무나 눈에 드러나는 것들이잖아요. 티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쉬워요. 안식일에 이 6일이라고 7일째 쉬는 거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그냥 쉬면 되잖아요. 일은 다 부려먹어도 집안 잘 돌아간단 말이에요. 자기는 쉬면서 거룩한 척,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는 것은 잘한다는 거예요. 난제 8일 만에 할례 받는 거 자기가 할례 받은 거 아니잖아요. 부모가 자기에게 할례를 시킨 거지. 자기의 결단으로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부모가 자기의 갓난에서 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켜서 받은 건데, 그걸 가지고 나는 증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의 증표가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스스로를 내세우고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율법의 완성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치듯이, 너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지만, 그들이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힘든 자들, 내 집안의 남종과 여종들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그들의 안식을 빼앗고 그들에게 그들의 도와달라고 하는 그들의 도움의 요청을 무시하고. 왜 3년에 한 번마다 농민 반란이 일어나는가? 여러분들, 농민 반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나라로 치면 동학 농민 반란이라고 그랬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농노들이 하는 거예요. 노예와 종들이 하는 반란인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이, 무슨 제사장들이, 혹은 헤롯의 빌부터 살아가는 정치 권력이 가지고 있는 헤롯 당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로마를 향한 반역을 일으킨 사건이 아니에요. 또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이유로 로마로부터 우리가 종교적 자유를 누리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국가 건설을 하겠다라고 해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그들 밑에 최하층에 있었던 농노들이, 노예들이, 이들이 너무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 빼앗기고 다 수탈당하고 이제는 자신들도 노예가 되고 종이 되었는데, 그 노예가 되고 종이 돼서도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도 없어요. 주인에 의해서. 그 이야기는 이제는 자신이 부정한 자가 되어져서 영원히 부정한 상태가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받을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제사보다 인애를 원하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형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고 인애, 사람들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 이게 율법이라고 미가서는 얘기해요. 너희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이게 율법의 정신이고,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이거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입으로는 떠들고 입으로는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여러분들, 이게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 갈라디아서도 바로 그 문제가 일어나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났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요구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그게 뭐냐? 너희들 이방인들 할례 안 받았으니까 할례.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 안식일 지켜.
왜 이 두 가지를 요구했을까요? 이게 두 가지가 제일 눈에 띄는 거죠. 그러면서 다른 거 지키는 거에 대해서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에 칭찬하고 하나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왜 안식을 안 지키냐." 그걸로 정죄하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려. 할례받지 않은 것을 가지고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죄 사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지?" 그때 그들이 요구했던 거는요. 바로 그거예요. 그 두 가지.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그들과 싸운 거죠. 그가 편지에서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거죠. 그렇게 율법하고 있으면 잘라 버리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신약에서 가장 중요했던 거는요. 갈라디아서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야기했던 거. 거기서 이야기했던 그 모든 게 뭐냐면요. 결국은 종교적 위선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이미 이제는 알면서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섬긴다라고 하는 모양과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지만 그런데 실상은 봤더니 어떻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드러나는 것, 눈에 띄는 것 그런 것들만 선택적으로 취사해서 행하면서 그 마음으로는요. 전혀 그러지 않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 그게 신약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 문제가 큰 물론 인제 외적으로 막 로마의 박해도 있고 여러 가지 도전들도 이단의 문제도 있고 있었지만 가장 빠지기 쉬운 게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 모를 때에 우상 숭배에 빠졌던 것들.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됨을 알면서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 취사 선택한다라는 거. 내가 지킬 수 있는 것, 내가 가능한 것. 그걸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거. '나는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됐어.' 오늘날에 마찬가지로 내가 일주일 가운데 주일 성수 한 번 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구원받았어.'라고 하는 자기 만족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게 신약 예수님이 마주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고 사도 바울이 마주했던 갈라디아 교회의 그 할례파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다른 것은 지켜 행하지 않으면서 더 중요한 가치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그 율법 정신,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거 이것은 외면해 버리고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너에게 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내어 주 겉옷을 달라 하면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내어 주고 10리를 가자 하면 20리를 가고" 도와주라는 거예요. 함께 하라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예수님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아가 친구를 위하여 생명을 잃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친구를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섬겨라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실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외면해요. 원수를 사랑하라 외면해. 원수는 원수로 미워할래요. 우리는 그러죠. 용서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는 거, 주의를 지키는 거, 예배드리는 거, 교회에다 하나님 앞에 헌금 좀 내는 거 이런 것으로 나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위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스스로 만족하여 취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성도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게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인지 몰라요. 우리는 그러고 살아가니까. 오늘날 세대에 박해가 없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없어요. 교회를 향한 박해가 없어요. 지난 2000년 교회가 시작되고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교회가 평안한 때는 없어요. 항상 모든 곳에서 교회가 있었던 곳에는 박해가 있었고 순교의 피로 세워졌잖아요. 그러고 나면 평안하게 되면 교회는 항상 어떻게 돼요? 타락했어요. 중세 때 교회가 국교로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승리했다고 했지만 그대로 중세 교회가 얼마나 타락해지는지 몰라요.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이요. 겉모양은 정말로 깨끗한 회칠한 무덤과 같지만 그 안은 얼마나 더럽고 탐욕과 음란함과 얼마나 썩은 시체와 같이 그렇게 타락했는지 몰라요.
오늘 한국 교회가 어려움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겉은 화려하지만 모양은 화려하지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열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벌써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욕을 먹기 시작을 하고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기 시작하고 교회의 어두운 면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고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서 회개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해요. 교회가 지금 참 편안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기 너무 편안해. 이런 편안할수록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내가 만족하는 그 순간에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다고. 우리가 만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휩쓸려 내려오는 거예요. 휩쓸려서 떠내려 오는 거예요. 신앙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도 취사선택이 되어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주의 말씀에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왜 이렇게 여러 번 걸쳐서 말씀하시는가?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은요 당연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다 여기는 것을 하도록 하는 것,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렇게 함으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원수가 미워요. 죽이고 싶어요. 그런 그를 용서하려고, 그를 사랑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미웠던 그를요 불쌍히 여기게 되고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단계를 지나면요 어느 순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단계가 내가 하려고 하는 순종이 뒤따를 때 가능한 거지 처음부터 안 해. 외면하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어요. 순종의 자리로. 우리가 종교적 위선을 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위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예수님이 마주했었던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전부 다 종교적 위선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과의 논쟁의 이야기는 전부 다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이야기였어요. 그 위선을 책망하는 이야기였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오시면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 위선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책망하실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 위선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악함을,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내 안에 있는 욕망을, 내 안에 있는 음란함을, 내 안에 있는 그런 시체와 같은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러한 악을 우리가 깨달아야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가 그것을 회개하고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돌이킬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